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왜 더 살려고 하고,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건강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돈도 벌고 더 살려고 하고 건강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를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난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포천에서 회관에서, 동네 회관에서 전기도 없는 데서 예배들 전기도 못 들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 신학교 졸업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어디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금식하고 처리하고 막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5년 지난, 6년 지난 변화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혼자 놓고 예배 드리고 기가 막히게 목회의 절망이 찾아왔어요. 생활도 안 됐어요. 애들 우유 사줄 돈도 없어요. 생활도 없어요. 내일은 추석인데 쌀도 없고 연탄도 없어. 그때는 연탄 때서 연탄으로 방을 지피고 밥을 하고 반찬도 하고 그러지. 내일은 추석인데 연탄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남들은 명절이라고 해서 막 음식 만드는 냄새가 막 풍기는데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정 예배드리고 두 손 맞잡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한 적이 지금도 새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이 있어요.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냐?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그때 제가 새들어 사는 집이 화장실이 뭐냐면 단칸방 새들어 사는데 저기 밖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부세식이라고 하나요? 화장실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서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쉽게 하면 네가 너 육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희생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제게 비쳤어요. 그래서 에라, 이 교회가 흥하면 나도 흥하고 이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다. 죽기를 각오했어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불행이 되고 영원한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기적을 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버릴 것을 각오하고 주를 따라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제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느 성도든 간에 믿음대로 살았을 때 그날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했을 때 다 이뤘다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영광 중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칭찬받는 자, 영광된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 당한 자, 불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노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도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피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몰라서.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도 생각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도 하나님 일보다도 육신의 일을 다 생각하고 바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 있어요. 네가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도 생각, 네가 먹고 사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 일에 아예 그냥 매달려 있구나. 먹고 사는 일에
또 죽고 사는 일에 매달려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요, 베드로는요, 다 신앙의 철부지요. 이 사람이 육신도에 태어나면요, 똥오줌 못 가릴 때 있잖아요. 똥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 올라가고 왜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오직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일에만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신앙이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에 자라면서 철부지 생활했잖아요. 가정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부모의 기분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온 철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 기분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내 기분대로 살아온 철부지가 있었어요. 부모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근데 고집만 부릴 때가 있었어요. 부모를 가슴 아파하고 힘들게 하대. 저 돌이키면요, 철부지 때 그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내가 왜 그때 헤아리지 못했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나, 그래서 왜 같이 하지 못했나. 저는 두메산골에 태어나서 아주 일이 바쁜 농사철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여러분 부모 바쁜 거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옛날에 놀이터도 없어 내과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내과에 가서 가재 잡고 목욕하고 그냥 수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추우면 나와서 따뜻한 데 또 엎드려 있다가 또 따뜻하면 또 들어갔다 하루 종일 그래요. 그러고 들어가면 막 혼나죠. 이게 바쁜 데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마음에 와 안 닿았어요. 지금 와서는 왜 헤아리지 못하고 힘들 때는 조금만 도와줘도 말 한마디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 한마디라도 빈말이라도 왜 부모를 도와주는 말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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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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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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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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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철부지가 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직 여 베드로 신앙 보면은 제자들의 신앙 수준은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은 못 됐어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신앙이 깊지 못했어요. 깨있지 못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생각했는지 사람의 일을 더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서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좀 기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드린 적이 있는가. 맨날 슬프게 하고 짐만 져주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드렸는가.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우리 남은 생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냥 활짝 웃을 정도로 그냥 기쁘게 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수없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목회하는데 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문 닫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군사님이 손을 번쩍 들여대. 목사님 문 닫으면요, 난 다른 게 안 가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목사님 책임지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뜨끔했어요. 어이구, 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책임이 얼마나 커. 아이고, 잘못했어. 그래서 문 안 닫고 지금까지 목회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헤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깨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나와 같이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프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그랬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니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내일이면 이제 재패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고통중에 돌아가시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려고 같이 좀 깨어서 기도 좀 해줘. 쉽게 말해 해달라 이거지요. 그런데 아이고 뭘 몰라요. 그냥 참만 참 거예요. 한시 동안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다. 예수님 가신 길이 외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외로웠어요. 예수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도 결정했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기도할 때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 외롭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가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이 안위를 위해서 타다와 충성맹세, 다른 제자보다 아주 강력하게 충성맹세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예수님이 잡혀져서 그 침뱉음 당하고 볼기 맞고 가시멜로만 쓰고 불의한 채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소리치는데 누가 예수님 변호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두려운 거예요. 막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니까요,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련의 힘을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 지어서 올라가게 하잖아요. 제자가 십자가 져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나는 얼마나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있어. 아무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 적 없어요. 지나간 삶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강도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더니 엘리 라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로마 군인들은 조롱해서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려나 보다. 지켜보자. 그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자들 어디 있어? 없었어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육신을 안일해서 다 도망갔어요. 숨기 바빴어요. 숨기 바빴다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인해가지고요, 주인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새 들어서 교회하는 사람은 매 새는 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효하면 새도 내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 지난번 기도 모임에서 가니까 장로교회 목사님 자기 노예에는 30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힘들어할 때. 제가 어제 서울에 회의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말 들어보니까 큰 교회도 큰데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성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두 개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멀리 있는 사람, 있는 사람하고 뭐 차 타고 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힘들어. 지금요 참 주님의 교회, 주님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의 믿음을 생각해, 연약한 믿음들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그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 믿음 떨어지게 해서 기도했다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탄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깨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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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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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푸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는 십자가 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 큰 기독교의 환란이 있었어요.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도 당신이 남아서 무엇을 추스려야 되지 않겠나 그랬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나와서 로마에서 나오잖아요. 오는데 한 나무를 바라보는데 거기서 예수님 메시지가요 이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 그러니까 네가 로마를 버리고 떠나가니까 내가 대신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여러분 장렬하게 순교하잖아요. 장렬하게 순교해요. 우리가 한때는 육신의 일에 힘썼지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주일에 힘쓰는 큰 일을 행하는 주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지가 얼마나 돼요. 금방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요. 못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예수님이 잡은 거 있느냐? 그래서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다 먹고 막 생사화복 다 주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거 갑절로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던져 114로 예수님이신 걸 알고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조반을 잡혔으니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에게 충성 맹세하더니 지금 그게 무슨 꼴이냐 이게.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다 잊어버렸냐 이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었어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일을 대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걱정이 돼 있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나.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모든 것을 하시오매. 모든 것을 하시면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하시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에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죽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남은 생애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죽으려고 할 때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좋은 집 짓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최고 복인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 교인에게 은혜 떨어져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갈라디 교인.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중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들 이제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나의 삶을 산 적은 없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했다. 이게.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큰 소리 내서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혼자 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를 받아 나는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난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가다가 빌립 집사 가정을 방문했어요. 예언하더니 당신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다 오늘 기독교 육신이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영화를 누릴까? 그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 명이 있으면 못하고 5만 명이 있으면 못해요.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도 제대로 깨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할 때 그 사람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 가면 큰일 난다.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울어서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내가 고난과 죽음 때문에 믿음의 일을 저버리는 거 나약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지. 육신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사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로마가 그때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깨어서 성신 충만해서 이 시대 가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룰 수 있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사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믿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1000만 명, 5만 명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은 심령에 매일마다 예루살렘 간다고 심령이라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려서 간다. 성령.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지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